여러분, 성경의 주요 예언들 중 과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예언을 했었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이것을 자기 시대에 목격을 했었죠. 그리고 시편 22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시대에 목격을 했었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마다 저는 내가 저 예언이 성취되는 상황에 있었다면 진짜 믿음 생활 잘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면 정말 믿음이 사도 바울처럼 훌륭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의 죄들을 목격할 때마다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성경책에 나온 예언을 지금도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중동 땅에 1948년에 생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주요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가져다가 모으고 만국에서 너희에게로 인도하리니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요. 스바냐 3장 20절을 보면 그때 내가 너희를 거느리고 너희를 모으고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브우드 박사님은 1910년생이신데요. 본인이 20세 때에 성경을 읽으셨을 때에는 그때는 1930년도였겠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성경의 구절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만 하면 당시 신학교에서조차도 비웃었는데 1948년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시고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주요 예언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에는 최소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던 홀로코스트를 겪고 난 이후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독립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그 건국의 기적을 경험했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초자연적인 은혜에 감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시편 83편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과거 중동 전쟁 때뿐만 아니라 2023년 현재에도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과거 중동 전쟁 이후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시편 83편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정확히 일치가 되어 있는데요. 에돔과 암몬은 전통적으로 현재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남부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외신을 보면 헤즈볼라도 앞으로 이 전쟁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헤즈볼라는 주로를 의미합니다. 외신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결의안 18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팔레스타인을 유대인과 아랍인 구역으로 나누는 것을 제안했으며 예루살렘은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도시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은 내전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고 이 틈을 타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텔아비브에서 독립을 선포하였고 이로 인해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반발하여 즉각적으로 연합군을 조직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의 10년간 지속되는 중동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전 당시에 민병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군은 주로 방어에만 초점을 맞추며 최후의 보루로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가도를 타소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두 차례의 휴전을 이용하여 동구권에서 무기를 수입하게 되었고 전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 지역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북부의 갈릴리 지역과 남부의 네게부 사막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로 포함되었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 요르단강 지역과 서한 지구는 요르단의 영토로 할당되어 분할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서쪽이 이스라엘로, 동쪽이 요르단으로 반갈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52년에는 이집트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왕정이 무너지고 이집트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집니다. 왕정 폐지 후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여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침공으로 제2차 중동 전쟁 수에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강력한 전력으로 3일 만에 시나이 반도 전역과 수에즈 운하를 점령했지만 이집트의 강력한 반격으로 인해 1957년 3월 이후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며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하지만 1967년 6월 5일 3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격파하고 6일 만에 시나이 반도와 기타 중요한 영토들을 점령하여 완승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중요한 전략적 영토를 획득하고 이후 북쪽 골란 고원과 요르단강 서한 지구에서 국지전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시나이 반도에서 3년 가까이 국지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중 많은 장병들이 유대인 명절인 용키푸르로 인해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이집트가 기습적인 공격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방향에서도 공격을 받아 요르단강 근처까지 밀려났으나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를 넘어가며 서서히 이집트 제3군을 포위하고 승리를 거두어 1973년 10월 25일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후 이집트는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전선에서 한 발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건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7일 이스라엘을 뜻밖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중동에서의 신중동 전쟁 수준으로 확대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날 충돌로 인해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군인과 민간인 등 최소 600명에서 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팔레스타인 측에서도 사망자가 300명에서 500명에 이르는 비극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를 합치면 사상자 수가 약 4,700명에 달하며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7일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 설치된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투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22개의 지역에서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최소 57명에서 100명 사이의 인질을 가자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중동에서 최강 군사 및 첩보 강국으로 여겨왔던 나라가 아무런 대비 없이 하마스의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장면을 목격한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도 부럽지만 오늘날 그들은 목격할 수 없었던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하며 다시금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보다 더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 크리스천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요 예언은 세상의 공격에 대한 경고와 방어 수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며 크리스천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고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 소망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